할렐루야.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를 마주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이 기쁨 되십니다 라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기쁨과 소망 되신 주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넘치는 은혜와 임재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주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근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만왕의 왕께서 다 구원하시고 장자유 주셨네. 승리의 온 성에 들리니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 우리 함께 기쁨으로 선포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한없는 사랑과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또 증거. 성령이 오셨네. 오셨네. 아멘. 함께 선포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 다시 한번 성령이 오셨음을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임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큰 구원의 기쁨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더 큰 기쁨으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박수치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주님 바라보며 고백합시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손축하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기뻐합시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선포합시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우리 안에 가신 이들을 찬양합시다. 네,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하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우리의 힘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주님을 기뻐합시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께 송축합시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춤추며 함께 찬양하며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하. 전능의 왕 함께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하시네. 할렐루야.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의 노래가 되시는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에 더 크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더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 자리에 앉아서 계속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고백합시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도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자유 주셨네.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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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나 아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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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한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안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우리의 모든 길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믿음의 눈을 들어 선포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 아멘. 주님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하나지나 아멘 하나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바라보며 선포합시다.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삶의 모든 것을 들여다보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의 괴로움과 슬픔을 기쁨과 감사로 바꾸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신실한 말씀 앞에 설 때 주여 말씀을 듣고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우리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승리와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2019년 한 해도 성실하신 주님의 돌보심으로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로 향하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며 주님만 섬기는 참된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각자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주를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에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변함없는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였음에도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며 주님의 마음을 근심되게 했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시고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음을 기억하며 순종의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과 감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고단한 인생길 같은 저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늘 소망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는 주의 따뜻한 사랑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에는 귀를 닫고 하나님의 뜻과 비루심에 귀 기울이며 주님 주신 사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새로운 길을 내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의 감격을 노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새로운 교회를 주님의 강한 팔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지체들이 더욱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심실히 감당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기쁨과 영광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가오는 40일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말씀과 성령의 나타남을 경험하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내려가는 그런 교회요, 이 나라를 새롭게 하는 교회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한옥 목사님을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선포하는 말씀과 모든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찬식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 사랑과 구원의 감격을 가슴에 새기며 오직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향한 사랑과 기쁨의 헌신으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위로와 상급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구원의 능력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2019년 마지막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네, 이 시간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좌우에 계신 분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먼 곳을 바라보며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박수로 서로를 격려하며 축복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일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12월 31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첫 시작으로 하여 2월 29일까지 진행됩니다. 시간은 오전 5시 50분이며 특세 기간 중 1월 21일부터 25일까지 한 주간은 설 연휴로 인해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원활한 주차를 위해서 성도님들 간에 카풀을 권장드리며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안국, 일산, 남양주, 호평, 영등포 기도 스테이션에서도 인터넷 생중계로 예배를 드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특순 및 셔틀에 관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성도님들께서 많이 참석하셔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2019년을 마무리하고 2020년을 맞이하는 송구 영신 예배가 12월 31일 화요일에 더 K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진행됩니다. 1부 예배는 7시 30분,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드려지며 신년 감사헌금은 오늘 나눠드린 헌금 봉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 마무리와 시작이 있는 송구 영신 예배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유젠 청소년부에 주신 은혜와 부흥으로 인해 다가오는 2020년에는 청소년부 구성과 예배 시간이 개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에 나와 있는 안내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청소년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이 개편된 시간과 장소를 확인하여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잘 안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젠 주일학교 가스펠 프로젝트 1분기 교재를 1월 첫째 주까지 본당 앞 유젠 데스크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2020년도에 등반할 학년의 교재로 구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 91기 4주차 교육 및 수료식이 오늘 낮 12시에 새로운 홀에서 진행됩니다. 아울러 92기 새가족 교육은 1월 5일 주일에 시작됩니다. 새가족분들은 기억해 주시고 참석을 바랍니다. 2019 시무장로 및 권사 선출을 위한 선거가 중앙 로비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직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20년 1월 새로운 큐티 책자가 새롭게 나왔습니다. 예배 후 모바일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으며 현금으로 구입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 데스크를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신간도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 출판되었습니다. 이 책은 한옥 목사님께서 한국에서 20년간 목회하시면서 펴낸 20여 권의 책들 중에 가장 베스트의 내용을 정리한 묵상집입니다. 예배 후에 모바일 서점에서 구입하셔서 영적으로 풍성한 귀한 새해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2월 22일 주일 오후 4시 15분에 본당에서 있었던 정기 재직회에 총 재직회원 346명 중 185명이 참석하여 당회에서 상정된 2020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어 통과되었음을 공고드립니다. 이제 말씀 영상 후에 한옥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드디어 야곱에게 기쁨이 오다.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의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는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복된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고단한 인생길에서 지치고 상한 우리 성도들, 주님의 말씀의 은혜 갈망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부족하기 짝이 없는 종을 감추시고 오직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 본문에서 우리는 요셉이 마침내 자신의 정체를 형들에게 밝히고 형들과 울면서 얼싸안는 모습을, 아주 감동적인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은 참 20여 년 전에 자신을 애굽에 팔아넘겼던, 노예로 팔아넘겼던 형들의 끔찍한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용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용서였습니다. 우리는 착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 보혈에 근거한 용서를 체험한 자만이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는 너무나 어렵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의지해서 순종하면 놀라운 자유를 경험하게 되죠.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 영적인 시야가 넓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참 많이 다루었습니다.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세밀하게 개입하고 계심을 믿는 거예요.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반드시 축복의 큰 그림이 나올 것입니다. 과정이 힘들 뿐이죠.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애굽의 노예로 판 일도 그 큰 하나님의 섭리의 틀에서 해석했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셔서 애굽 땅에 정착시키신 뒤에 야곱 일가를 다시 애굽으로 초대해 와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들어 가시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어요. 이것을 요셉이 자기가 축복의 씨앗이 된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큼 알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자라는 것만큼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에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사실 요셉이 억울하게 노예 생활할 때 혹은 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이 좀 힌트를 중간에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천사가 툭 나타나가지고 요셉아, 이게 다 훗날 네가 총리 되신 될 각본이니라. 이 말씀 하나 해주셨으면 요셉이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장 눈에는 아무 증거가 아니 보여도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어느새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지고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 교실에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체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주님이 내가 계획하지 않던 내 계획이 없던 엉뚱한 곳으로 나를 이끌어가 버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 엉뚱한 곳이 또 좋고 편한 곳이 아니라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곳일 수도 있습니다. 헨리 나우인이 말하기를 영적 성숙이란 주님이 나를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이끌고 가실 때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예측하지 못한 곳으로 데려가실 때 원망하거나 의심하지 않는 것, 그리고 주님한테 그냥 이끌려 다닐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성숙입니다. 이 섭리란 부분을 보지 않고 전체를 보는 것입니다. 달걀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밀가루도 싫습니다. 버터나 우유도 싫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합쳐서 잘 구웠더니 맛있는 빵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하나 보면 죄다 싫어하는 것들인데 모두 합치니까 맛있는 음식이 나오죠. 이 낱개로 보면 쓰디쓰게 보이던 것들을 최고의 인생 감독이신 하나님의 손에서 어떻게 버무려지니까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종이 비행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종이는 접힐 때 아픔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접힌 종이가 비행기가 되어서 멀리 날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 인생이 아프게 접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분명 하나님께서 나를 멀리 날게 하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성숙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의 삶의 자세입니다. 제가 보니까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세가 다릅니다. 요셉은 그랬을 거예요. 요셉이 노예 생활하면서 감옥 생활하면서 끝도 좋았지만 그 과정이 참으로 경탄스러웠을 것입니다. 요셉은 비 내리면 고향 생각을 하면서 뒷뜰에 앉아서 샹송 틀고 울지 않았습니다. 분노를 품고 몽테크리스토 백작처럼 복수의 칼날을 갈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노예 자리에서도 감옥에서도 주어진 하루하루의 일상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그냥 이를 악물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을 부르며 감사하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놓고 보면 별거 아니지만 그게 모여서 숲이 됩니다. 물방울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바다가 되죠. 아름다운 일생은 아름다운 일상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하루하루는 감사와 성실의 하루였습니다. 만나는 사람 한 명 한 명을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연들을 다 엮으시고 그 하루하루를 다 엮으셔서 요셉의 인생을 애굽의 왕궁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결국 그는 총리 대신이 되었고 꿈에 그리던 가족과의 상봉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그 크신 섭리의 틀을 짜내가는 2020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16절 19절 읽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요셉과 그 형제들의 극적인 상봉 소식이 아마 바로 왕에게 즉각 보고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왕의 리액션이 기가 막힙니다. 요즘 세계 경제가 안 좋아졌다는 것은 세계 인심이 사나워졌다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모든 유럽 잘 사는 나라들이 난민을 안 받겠다고 난립니다.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보십시오. 멕시코의 국경에 벽을 쌓겠다, 이민자 안 받겠다, 난민 안 받겠다. 왜냐하면 자기 나라한테 부담이 되니까. 지금 야곱 가족들 완전 난민입니다. 애굽에서 비자를 줄 수가 없는 난민이에요. 이렇게 엄청난 사람들 데려와봤자 흉년에 식량만 축낼 난민인데 이 바로 왕이 요셉보다 더 흥분해가지고 신하들이 함께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난민들이 온다는데 기뻐했다. 어느 정도 기뻐했느냐? 아버지를 모셔와서 애굽의 최고의 노른자 자리를 내주어서 그 좋은 땅에 정착해서 살게 하라. 의식주도 최고의 수준으로 대접하라. 그리고 아버지가 나이가 드셨으니까 여행 편하게 하시도록 왕이 하사하는 최고의 수레를 내주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수레 그러면은 옛날 분들은 이거 구루마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여기서 왕이 하사하는 수레는 한마디로 마차예요. 그 당시 가나안 땅에서는 볼 수 없었던 애굽에서도 상류층만 타는 최고의 교통수단이고 화려한 마차인데 왕이 직접 하사하는 마차 정도 되면 요즘 영국 왕실에서 갖고 있는 최고급 의전용 롤스로이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동네에서는 구경도 할 수 없는 물건이에요. 이것을 왕이 보내가지고 이 요셉의 가족을 모셔오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것은 요셉이 애굽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셉은 변방의 히브리 노예 출신이었고 죄수 출신입니다. 그리고 당시 기록을 보면 애굽 사람들은 농경 문화권이기 때문에 유목민족인 그 히브리 민족이나 베두인족들을 굉장히 무시했고 폄하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베두인족 히브리족 출신의 요셉이, 노예 신의 요셉이 총리 대신에 자리에 오르는 것만도 많은 사람들의 질시의 대상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난민 신세의 그 가족들까지 수십 명 온다는 거예요. 뭐가 반갑겠어?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예지력으로 애굽을 대재앙에서 구해낸 국민 영웅입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겸손했고 누구에게나 친절했고 항상 베풀어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위로는 바로부터 밑에는 가장 낮은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요셉을 사랑하고 존경했어요. 요셉의 리더십에 모두가 목숨을 비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셉의 식구들이 왔다는 말에 바로와 그 신하들이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형들 때문이 아니라 요셉 때문이에요. 형제들한테 배신당해서 노예로 팔려왔던 요셉의 과거, 감옥에도 들어갔었던 요셉의 불행한 과거를 모두가 알고 있지만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요셉의 과거를 가지고 그의 현재를 망가뜨리지 못하게 하십니다. 은혜의 힘은 죄의 힘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과거를 가지고 세상 청문회 사는 사람들처럼 여러분의 현재를 망가뜨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제 애굽 사람들의 마음에는 현재 요셉이 얼마나 애굽을 위해서 큰 일을 했는가 그것만 각인되어 있어. 그래서 지금 요셉의 실력과 인품만 기억을 하니까 요셉 때문에 요셉 가족들까지 같이 올라가게 된 거예요. 아, 우리 요셉 총리같이 훌륭한 분을 배출해낸 가문이 과연 어떤 가문일까? 누구의 유전자로 저렇게 뛰어난 분이 나왔을까? 아버지도 정말 훌륭한 분이겠지. 사기꾼 야곱의 스토리를 들으면 다 기절을 할 일인데 어쨌든 뭐 상관없어요. 지금 아들이 너무 훌륭하니까 야곱도 지금 같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한테는 당연히 왕실 롤스로이스를 보내드려야지. 요셉의 형들은 또 얼마나 훌륭할까? 요셉의 한 반은 하지 않을까? 그런 뛰어난 분들이 다 함께 애굽에 이주해 와서 살면 우리나라 전체한테 얼마나 큰 축복이 될까? 다들 그 생각을 하면서 요셉의 가족들을 데려오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셉의 형들과 아버지는 졸지에 요셉 덕분에 훌륭한 사람들로 인식된 거예요. 요셉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했죠.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이 오직 예수님 믿은 거 하나로, 예수님의 은혜로 사람들한테서, 하나님한테서 예수님 같은 인정을 받았어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부어주시고 천사도 흠모할 존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복을 받아도 주제 파악을 잘해야 돼요. 이거는 요셉 때문에 받는 복이지 내가 잘나서 받는 복이 아니야. 이거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받는 복이지 내가 잘나서 받는 복이 아니다. 이거를 항상 선포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바로 왕을 비롯한 애굽 사람들이 요셉 형제들을 이렇게 성대하게 환영해 주게 된 데는 요셉의 지혜로운 배려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우리가 언급하지 않고 넘어간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형들에게 밝히기 전에 그 자리에서 있던 모든 자기의 이집트 부하들을, 종들을 밖에 나가 있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다 잠궈 놓고 나서야 자기의 정체를 밝히고 형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는 형제들이 끌어안고 울고 기뻐하는 소리만 들었지 형제들이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아무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그때 요셉이 나눈 대화 기억나시죠? 형들은 나를 노예로 팔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형들을 사랑한다. 자, 요셉은 지금 애굽 사람 전체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인물이라 그랬죠. 만약에 애굽 사람들이 이 형들이 오래전에 이 귀하신 총리 대신을 노예로 팔아넘긴 인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형들은 결코 살아서 애굽을 빠져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요셉은 용서해도 요셉을 사랑하는 바로왕이나 요셉의 부하들이나 백성들이 그런 큰 죄를 지은 형들을 가만뒀겠습니까? 요셉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이거는 요셉 자신이 덮어주지 않으면 형들은 살 도리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면서 그들의 죄를 모두에게서 덮어주었어요. 그들의 앞날까지도 배려한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배려입니다. 형들의 죄를 애굽의 그 누구에게도 폭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 일가족은 나중에 애굽에 와서 VIP 대접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자자손손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실 때도 그렇게 하십니다. To forgive is to forget. 용서는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시고 잊어버리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꾸 우리가 과거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 죄를 어린 양의 보혈로 덮은 기억밖에 없는데 네가 왜 자꾸 그거를 들추면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지 않는 한 우리의 죄를 그 누구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용서입니다. 예수님의 용서를 받은 우리도 형제의 허물을 그렇게 덮어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야곱 일가는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축복을 그냥 공짜로 누리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가 잘 서니까 그 주변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요셉이 믿음 생활 잘했으니까 가문이 전체로 애굽 최고의 명문가로 대접을 받게 되죠. 바로가 정말 요셉의 가족을 보고 싶었나 봐요. 20절 읽습니다.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여기서 아끼지 말라는 것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가나안의 세간살이들을 신경 쓰지 말고 과감히 버리고 오라는 뜻입니다. 애굽에 이민 오면 너희들이 필요한 새로운 세간살이를 다 깨끗이 장만해 줄 테니까 옛날 살림살이나 거처할 곳에 대한 걱정 때문에 애굽으로 올 것을 지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가 요셉보다 훨씬 더 섬세해요. 바로가 얼마나 요셉을 신임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요셉 일가의 이주를 얼마나 반기고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내 줍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구원한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자격이 없는데도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바로의 파격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오고 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잖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대흉년에 하루하루 끼니 때우는 것만 해도 감사했던 야곱 일가가 이제는 끼니 때우는 게 아니라 몇 끼를 뷔페 먹게 생겼어요. 좋은 옷을 입고 너무나 존경받는 대우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도 예수 안에 있는다면 우리의 모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주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먹는 문제, 입는 문제로 그렇게 노심초사하지 않습니다. 고난의 끝에서 영광의 자리에 선 요셉을 통해서 야곱 일가 전체가 풍성한 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가나안 땅에 가지고 있던 물건이 전혀 아깝지 않을 정도로 새로운 축복이 그들을 위해서 마련되는 거예요. 한 사람 요셉이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니까 가족 전체가 흉년에서 구원받고 이전의 삶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새로운 미래를 누리게 됩니다. 한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기시고 승리하시니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고 하늘의 축복을 다운로드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21절 23절을 보니까 요셉의 형들이 고향의 아버지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신이 나가지고 길 떠날 채비를 합니다. 요셉은 바로가 명한 대로 형들에게 왕의 수레를 주고 또 풍성한 양식도 주고 좋은 옷도 주고 아버지에게 보낼 많은 선물도 바리바리 싸서 보냅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만 한 것이 아니라 형들에게 풍족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잠시 지나간 죄를 참회하며 근신하도록 저 골방 밑에다 가두어뒀나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버지는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반지를 끼워주면서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었어요. 좋은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벌여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순식간에 우리의 모든 지위를 회복해 주시고 모든 풍성한 삶까지 선물로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자, 이제 시선을 야곱에게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동안 이 늙고 병든 야곱에게
찾아온 것은 체념이었습니다. 야곱은 전반적으로 좀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만 특별히 인생 후반부가 정말 힘들었어요. 그렇게 사랑하던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한 아들들의 거짓말을 믿고 진짜 죽은 줄 알고 20여 년을 살았거든요. 유일하게 남은 라헬의 소생 베냐민 하나 보는 낙서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2년째 대흉년이 몰아치는 바람에 식구들과 가축들이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가장으로서 기가 막힐 일인데 나이는 들고 몸은 늙어서 새로운 일을 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야곱은 이게 지금 늙음하기 무슨 일인가 싶습니다. 사방이 꽉꽉 막혀서 도저히 출구가 안 보입니다. 난 이제 가장 자격이 없나 보다, 물러나겠다 그러고 싶은데도 이 판국에 어떻게 물러나냐고 우리를 책임지라고 가족들의 원망스러운 눈초리를 받아냈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절실한 소원은 애굽으로 식량 구하러 간 아들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살아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절망의 밤을 지나고 있던 야곱에게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기쁨의 새벽이 밝아옵니다. 25절 26절 읽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아마 야곱은 돌아온 탕자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아침마다 일어나서 커피 텀블러 하나 들고 나가가지고 먼 발치에서 애굽 쪽에서 아들들이 돌아오나 안 돌아오나 하고 바라보았겠죠. 그러던 어느 날 멀리서 이 일단의 사람의 무리들이 나타나서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야곱이 노구를 이끌고 가족들과 함께 달려나가 보니까 제일 앞에서 힘차게 달려오는 베냐민의 모습이 보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뒤로 다른 아들들의 모습도 보이는데 그냥 얼굴 때깔들이 그냥 시온의 영광이 번쩍번쩍 빛나고 있어. 야곱이 일이 잘 됐구나. 너무 감격스러워서 베냐민을 얼싸안고 춤을 추었을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생각하는 일이 잘 됐구나의 정의는 다들 살아 돌아왔고 베냐민도 살아 돌아왔고 얼굴빛 좋은 걸 보니 양식도 사왔구나, 여기까지. 여러분, 야곱의 인생의 최고의 인생 성공은 거기까지. 베드로의 머릿속에 최고의 인생 성공은 갈릴리 수산협회 회장, 그 정도, 딱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 최고의 각본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웃깁니다. 그런데 야곱을 위한 진짜 좋은 소식은 또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시면서 야곱, 네가 너무 골았구나. 너무 상처와 절망이 깊다 보니까 이 정도를 가지고 만족하고 있구나. 진짜 좋은 소식은 따로 있는데. 그저 아들들이 무사히 양식 구해가지고 베냐민과 함께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있던 야곱에게 기쁜 깜짝 소식이 연이어서 전해집니다. 아들들은 옛날에 거짓말 친 기억이 있으니까 좀 뜸들이다가 아마 유다가 먼저 입을 열었겠죠. 아버지가 정신 못 차리게 빨리 말했을 거예요. 아버지 글쎄요, 요셉이 살아있어요. 총리 대신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늙은 야곱이 자기 귀를 의심한 거죠. 뭐라고? 누가 살아있다? 복음을 영어로 The Good News라고 합니다. 절대적인 최고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데 야곱에게 복음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했죠. 여러분, 인생에 많은 좋은 소식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할 때가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병에서 기적같이 치유를 받는 거 좋은 소식이죠. 원하던 대학에 아들이 들어간 거 좋은 소식이죠. 그토록 직장 못 잡고 힘들어하던 자녀가 직장에 들어가는 거 좋은 소식이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좋은 소식이지만 최고의 좋은 소식은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오던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계셔서 자기 죄를 위해 돌아가셨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그날이 복음의 날이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오면서도 삶의 풍파에 너무 치이다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가, 하나님이 안 계신가, 그 정도로 절망의 자리까지 갔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는 기적을 체험하는 순간이 복음의 날입니다. 야곱에게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이 최고의 복음이었듯이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기적의 그날이 복음의 날입니다. 26절을 보니까 처음에는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했다고 돼 있는데 원어로 보면 마음이 차가워졌다고 그랬어요. 야곱은 아들들의 이 말을 듣고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 의심한 정도가 아니라 거짓말로 생각하고 이 늙은 애비를 농락한다 싶어서 마음이 확 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만도 한 것이 야곱의 아들들이 사실 그동안 아버지한테 별로 신뢰를 주지 못했어요. 야곱도 사기꾼 출신이기 때문에 첫째로 남을 잘 안 믿는 데다가 이 아들들의 전적을 보니까 그래요. 아니 20여 년 전에 요셉이 짐승에게 잡혀 찢겨 죽었다고 니들이 말했잖아. 그래서 너희들이 증거로 요셉의 피가 묻은 찢어진 채석옷을 내게다 들이밀어 놓고, 그런데 뭐 이제 또 너희들 입으로 요셉이 살아있다고? 이 늙은 애비의 마음에 니들이 대못을 박으려고 지금 작정을 했구나. 그러면서 야곱이 처음에는 아들들 말을 믿지 않았어. 원래 상처가 많은 사람이 자기 마음을 잘 열지 않습니다. 27절 아들들도 그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들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야곱이 꼭 도마 같아요. 말은 믿을 수 없지만 눈에 보이는 증거는 보고 믿게 되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수레가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예요. 이런 수레는 그 가나안 촌동대에서는 볼 수도 없는 롤스로이스의 애굽의 왕의 그 인장이 딱 찍힌 엄청나게 이 화려한 마차를 보고 나서야 야곱은 이 말이 사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럴 때부터 야곱이 어떻게 됐다면 이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영어 성경에 보면 Jacob revived, 영이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은 야곱이 그때까지만 해도 영이 거의 죽었다는 뜻이죠. 야곱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베냐민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상황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인생 말년에 너무나 힘든 일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힘든 일들이 계속되면요, 좋은 일이 일어나도 이게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꾸 모든 걸 나쁘게만 해석하게 되죠. 라헬이 죽고 요셉이 실종되고 20여 년을 정말 가슴속에 피눈물을 나면서 베냐민 하나 보고 살아왔는데 또 전무후무한 대흉년 때문에 양식을 구하러 그 베냐민까지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베냐민까지 잘못됐다는 소식이 들어오면 야곱은 아마 그 자리에 쓰러져 죽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야곱은 거의 죽을 것처럼 힘든 지점까지 갔을 때, 누가 툭 건드리기만 하면 쓰러져 죽는 시점까지 갔을 때,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믿을 수 없는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반전이 일어나는 때는 우리가 거의 죽을 지경까지 갔을 때요, 가장 처참해졌을 때, 더 이상 희망은 없다고 삶을 포기해버릴 그 정점까지 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이 시작될 것입니다. 베냐민이 살아 돌아온 것은 물론 죽은 줄 알았던 요셉까지 살아있다. 그것도 애굽의 가장 존귀한 자가 되어서 살아있다. 그 요셉이 자기와 가족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이렇게 화려한 왕의 수레와 선물까지 보냈다. 이 소식을 듣는 순간에 야곱은 아마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기쁨의 눈물이 솟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요셉이 들려주었던 꿈 이야기가 생각났을 것입니다. 부모와 형들이 다 요셉에게 절할 정도로 요셉이 존귀하게 되는 꿈, 그 당시는 그 꿈을 듣고 모두가 요셉을 구박했지만 야곱만은 그 꿈을 가슴에 새겼다고 했죠. 그 꿈을 야곱은 20여 년이 지난 지금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자기 인생 후반부는 정말 처참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안 좋은 일만 계속 생길 수 있어요?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고 마는 것일까라고 절망하던 그에게 마침내 드디어 기쁨이 왔습니다.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인데 저는 이 설교 제목 그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드디어 기쁨이 오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눈앞에서 항상 문이 닫히는 것만 경험해 왔는데 드디어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2020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거절만 당했는데 드디어 예수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베데스다 연못 앞에 38년 된 병자처럼
항상 다른 사람들 낳는 것만 보면서 절망했는데 드디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음 차례는 당신입니다. 28절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자 보세요. 성경이 야곱이라 그러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이르되. 이제 야곱은 이스라엘이에요. 이 꿈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방백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조카도다란 말은 I am convinced. 이제 내가 믿는다. 다 사실이구나. 그러면서 축 늘어져 있던 야곱이 눈에 생기를 띠고 벌쩍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예요. 이제 자기 조상들의 평균 수명을 생각해 보면서 자기도 이제 갈 날이 멀지 않다는 것만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갈 때는 가더라도 가기 전까지는 그렇게 축 늘어져서 사는 건 너무 비참하지 않아요? 야곱은 이제 인생 다 포기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기 인생이 여기서 반전을 맞이하기에는 너무 모든 가능성이 막혔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만 이대로 죽기에는 너무나 슬픈 한이 하나 맺혀 있었는데 그것은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자식 요셉이었어요. 20여 년 전에 요셉이 그렇게 허무하게 갔다는 것에 대해서 야곱은 한이 맺혀 있었는데 하나님이 순식간에 그 한을 풀어주셨어요. 요셉은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애굽의 구세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살아있었어요. 야곱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마 그때까지 윌체어에 앉아갖고 지팡이 짚고 있던 야곱이 순식간에 코비 브라이언트처럼 점프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살려냅니다.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살아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비참하게 마지막 눈을 감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오래전에 야곱이 집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던 시절,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싱글일 때죠. 기억하십니까? 야곱이 돌베개 베던 그 베델 광야에서 그 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어요. 창세기 28장 14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결혼도 하기 전에 야곱에게 주신 그 말씀이, 그 약속의 말씀을 야곱은 평생 붙잡고 살았어요. 수많은 위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런 약속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상황적으로는 이것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가물가물해 보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약속에는 항상 위기가 오죠. 요셉도 죽고 베냐민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위기에 처했을 때 야곱은 아마 죽고 싶었을 것이에요. 그 약속이 죽으면, 꿈이 죽으면 자기도 죽는 것인데 하나님은 극적인 반전으로 약속을 지키셨어요. 요셉의 초대로 이제 애굽으로 이민 가게 되는 야곱은 그 후 17년을 더 살면서 자기와 12아들들이 모두 애굽에서 성공적으로 잘 정착해서 12지파의 선조들이 되어서 번성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눈을 감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자신에게 주었던 꿈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눈을 감게 된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께 그것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나는 이대로 이렇게 눈 감을 수는 없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눈을 감을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는요, 흥분하고 좋아합니다. 근데 중간에 세월이 흐르고 여러 가지 힘들고 낙담하는 일이 생기면 포기하는 일이 많아져요. 그러나 그게 다 믿음의 시험일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그러면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람은 빵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꿈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쉽게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죽고 베냐민마저 잘못되면 야곱의 꿈이 죽는 것입니다. 그 꿈은 야곱의 꿈이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하나님의 꿈을 그렇게 죽이지 않으십니다. 야곱이 절망 가운데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소망을 품고 새해를 맞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고 선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힘든 일이 많았고 시간도 너무 많이 지났고 너무 많은 부정적인 소리들을 들어서 포기하고 싶었던
먼지가 쌓였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여러분 인생의 정중앙에 그 약속의 말씀을 걸어 놓으십시오. 포기해버렸던 꿈이 이제 새해부터 기적같이 이루어지는 환상을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환상을 꿈꾸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 새로운 교회가 하나님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모든 세대가 마음껏 제약받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환상을 선포합시다. 우리 민족이 복음으로 평화롭게 통일되는 환상을, 그래서 전 세계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어 지상명령을 완수하는 거룩한 코리아로 쓰임받는 환상을 가집시다. 소망을 가진 자는 현재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올해 표하고 내년 표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라. 이제부터 기적이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절망 같은 인생의 마지막 밤을 지나고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온 것을 봅니다.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볼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이제부터 기적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성찬은 세례교인만 참여하실 수 있고 떡과 잔을 받은 후에 다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복음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과 그 부활의 권세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복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십자가 구원의 능력으로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담대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특권과 믿음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의 몸에 동참하시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예수님께서 잔을 가지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정결케 하고 다시 한번 소망으로 기적으로 이끄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우리 이 시간 잔을 가슴에 대고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대하며 진실하게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기적으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할 때에 그 기적이 나의 될 것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함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저희 삶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고 새롭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신 놀라는 애 속에 다시 한번 담대히 주님께서 주신 그 영광 안에 온전히 거하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끄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의 잔에 동참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험해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돼.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보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믿음의 두 손 들고 성령의 세바나 이 땅에 불어서서 주의 영을 새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2019년도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 오늘 우리 성도들 중에 혹 오늘 이야기의 전반부의 야곱처럼 자기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싶을 정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고 실패한 것이 많고 꿈이 잃어버린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마지막 남은 믿음으로 드디어 야곱에게 기쁨이 오는 것이 우리에게도 현실이 될 줄을 믿고 선포하게 하옵소서. 이대로 이렇게 주저앉을 수는 없다고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기적이다, 이것을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의 새해를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며 드리는 헌물의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하신가 교통하신가 축복하심의 은혜가 드디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